할렐루야. 몇 달 만입니다. 오늘은 시세와 좀 정세 가운데에 우리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좀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전쟁 이후에 어떻게 중동 전쟁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좀 얘기들을 나누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얘기는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인데,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저렇게 이루어진다고 했다, 나중에 막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거 했더니 막 댓글에 막 거짓 선지자라면서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시험을 칠 때에도 예상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답안이 이렇게 A가 나올 것이다, B가 나올 것이다, C가 나올 것이다, 어떤 예상 문제를 가지고 있어야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는 계시에 맞춰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Максим! Сядь сюда, аэропорт, братья, давайте, поддержим. Вот. Аэропорт зашлись. Аллаху Акбар! 중동 미래에 대한 좀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본 영상은 지금 다게스탄 공항에 이스라엘에서 비행기가 날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친이스라엘 시위대가 습격해서 유대인들을 색출하자 하고 소요를 일으키고 공항과 이제 내부까지 침투해서 저렇게 난동을 피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서울대도 그렇고 하버드도 그렇고 또 세계 곳곳 거리마다 팔레스타인, 특히 하마스의 저런 잔인한 어떤 참상을 보고도, 테러를 보고도 많이들 반이스라엘 편에 서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만의 영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여러분 언론들이 이제 점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에 불리한 보도들을 할 것이에요. 늘 그래왔듯이. 하지만 이번 중동 전쟁은 달랐던 게 뭐냐면 하마스 테러 집단 그들이 먼저 사람들을 죽이고 참수하고 수류탄을 던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아이들을 학살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을 다 SNS 자기들이 브이로그 찍듯이 막 올리고 그렇게 행동하다가 이게 일파만파 퍼지면서 한 일주일 정도 가량은 이스라엘의 편에 사람들이 섰습니다. 근데 언론이 이걸 가만둘까요? 아니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 찌른 자를 바라볼 때까지 열방의 미움을 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진실은 감추고 거짓이 진실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쟁 가운데에는 이스라엘도 보복성 어떤 공격을 하면서 민간을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큰 맥락 안에서는 지금은 마지막 때에 풀어질 흑암의 영들이 지금 창궐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1948년도 회복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거예요. 전쟁사가 이스라엘이 회복 이전에는 이런 어떤 중동과 아마게돈의 어떤 수순으로 나아가는, 점점 나아가게 되는 중동과 열방의 미움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는 그럴 일이 없었죠. 왜냐하면 나라 자체가 열방 가운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를 이스라엘이 차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후부터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미움을 사게 되고 점점 예수님의 시간표, 다시 오실 시간표는 빨리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전쟁이 지금 발발되면서 너무 호들갑 떠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성경에 있는 고가 마곡 전쟁이 아니냐,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냐면서 막 호들갑을 떨면서 이제 막 적그리스도가 막 내일 당장 출현할 것처럼 그렇게 막 예언하고 사람들을 겁을 주고 한단 말이에요. 이번 중동 전쟁은 5차 중동 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어떤 고가 마곡 전쟁이라고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일단 설정하고 우리는 본문을 좀 보고, 하지만 아마겟돈 전쟁과 고가 마곡 전쟁, 그보다 더 가까운 미래에 이런 전쟁의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본문을 들고 와서 가까운 미래에는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중동 전쟁은 성경에 총 3번이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 하면, 일단 세상 역사를 제 선으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역사를 한번 자르겠어요. 여기 제일 끝을 마지막 한 일회라고 봅시다. 7년 대환란. 마지막 한 일회라고 우리는 일단 설정을 합시다. 그리고 언제를 시작으로 하냐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 회복 이후로 우리가 설정을 하기로 했죠. 그러면 에스겔서 36장과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고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37장에 사방에서 에스겔아, 너는 저 죽은 자들을 향하여, 죽은 것 같은 자들을 향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군대가 되게 해라 라고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열방 가운데서 이제 밤낮,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잠잠하지 말며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도 있을 뿐 아니라 파수꾼과 중보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게 우리가 이사야 62장 하면서 배운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열방의 중보와 중보자들의 어떤 파수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한 나라가 기도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 36장 37장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회복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후천년주의가 그때는 흥행이 되어서 점점 이것이 막 회복되고 점점 좋아지고 막 부흥이 되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천하 땅 끝까지 이 국가들이 열방들이 다 회복되면 도래할 것이다 라고 믿었지만 막 세계 2차 대전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세상에는 아직도 고통과 험악함과 환난이 있구나 라고 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해산한 여인이 아이를 불쑥 낳는 것과 같이 나라로 인정받는 순간 뭔가 이것은 다시 성경을 봐야 된다고 흐름이 바뀐 시기입니다. 그리고 중동 전쟁을 우리가 한번 설정을 해보자 했는데, 일단 제일 끝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좀 얘기들을 해보겠어요.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6장 후반기 대환란 14절에서 귀신의 영이 풀어지면서 열국의 왕들을 꿰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기 위해서 16장 14절에 후반기 대환란, 여기서 3년 반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지고 후반기 3년 반 16장 14절에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영들이 풀어져서 열국의 왕들을 모으고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진경하게 됩니다. 14장에 준비가 되고 19장에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자마자 그냥 힘도 못 쓰고
지옥불에 떨어지지요. 계시록 16장과 19장 전쟁을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중동 전쟁은 총 3번이라고 얘기를 했죠. 제일 끝에 있는 걸 했으니까 점점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 두 번째는 곡과 마곡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제 러시아, 지금으로 치면 지명이 러시아, 터키, 이란이 중심이 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하는,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는 가장 강력한 국가, 러시아, 터키, 이란입니다. 사우디는요, 예루살렘을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가지면 좋지요. 근데 금메달, 은메달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들의 무슬림들의 성지가 사우디에게 다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메카로 지정된 예루살렘은 그렇게 흥미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푸틴은 그의 박사 논문 자체가 천연가스와 또 매장된 지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말 성경 말씀대로 아셀 지파 부근의 해안을 뒤져보니 정말 천연가스가 발견되면서 저거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러시아와 이란이 아주 가깝게 지금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터키는 항상 예루살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상황에 있고, 그래서 곡과 마곡 전쟁은 7년 대환란 중에는 제 계산상으로는 일어날 수 없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연구를 해봐도 7년 대환란 중간에는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기는 좀 힘들다.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어느 즈음에 에스겔서 38장에서 39장의 곡마곡 전쟁. 사실은 이것도 여러분 곡마곡이 붙는 게 아니고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이기 때문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아니라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지요. 어쨌든 3번, 2번. 그러면 시편 83편도 중동 전쟁을 아삽이 예언하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쯤에 다윗 왕 시대 때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고 예배자들이 세워지면서 막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자체가 모으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현악을 튕기다 이런 뜻에서 또 나오거든요. 노래 시가. 그래서 막 기타를 치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성령이 오셔가지고 막 앞으로 있을 중동 전쟁에 대해서 아삽이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기를 시편 83편의 전쟁은 구약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어느 즈음에 우리는 시편 83편 전쟁을 보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오늘날 중동 전쟁,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시편 83편의 전쟁인가? 라고 했을 때는 아닙니다. 여기 어느 쯤에 지금 현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났다 칩시다. 지금 우리는 현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중동 전쟁이 점점 발발되고 점점 난리와 난리 소문 중에 중동에서 험악한 일들을 우리는 소식으로 듣게 될 것인데, 그 즈음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시편 83편을 보거나 또 곡과 마곡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설정을 두고 오늘 83편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르단이 여러분 28 전쟁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을 유엔에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하마스 행위를 여러분 테러로 규정하지 않은 결의안을 제출했어요. 요르단이 하마스 전쟁을 테러라고 명시하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인질 석방에 대한 주체로 하마스라고 하는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이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불이하고 정의의 관점에 있어서도 나라들이 보기에도 이건 좀 불이하고 편향적인 결의안이 지금 발의됐죠.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 요르단이 지금 어느 편에 서서 지금 유엔에 결의안을 낸지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179개국이 이렇게 찬반 투표를 했는데 120개국이 찬성을 했고 14국가가 반대를 했고 45국가가 기권을 했습니다. 45에 대한민국이 있고 모르겠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14개 국가 이거 반대한다, 이 결의안 부당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압도적인 표 결과로 지금 결의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사우디, 이란, 이집트, 티르키예,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찬성이 120표입니다.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이 하마스 편에 서서 이거 즉각 휴전해야 된다, 이스라엘 보복성 너무 심각하다, 이 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미국, 이스라엘은 반대표, 이거 부당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과 일본, 영국 등은 기권을 표했습니다. 북한이 일단 북한의 좀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중동서 북한 무기가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북한제 무기가 이제 수입되고 있는 거죠. 유통이 이렇습니다. 북한이 한 70년대부터 이란이랑 손을 잡고 군사와 이제 무기들을 좀 교류하고 훈련들을 교류하면서 지원을 막 하게 됐죠. 서로 거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굴 파는 것도 지금 중동 지역에 다 수출이 돼가지고 지금 하마스가 땅굴 파고 있는 게 그 땅굴 아니에요, 여러분. 500km 지금 파가지고 지금 두더지처럼 있는 게. 다 이제 북한이 그런 편에 산다. 북한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편에 서야죠. 제 말은 이스라엘이 선민이라서가 아닙니다. 제가 유대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은 보존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이 풀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편에 서서 그들을 지지하는 것 뿐이지, 그거 외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아직까지도 2000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멸시하는 사람들인데 수염을 뜯어도 시원치 않죠. 그 다음 슬라이드. 여기 보면 한국도 지금 무지합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지한다, 아이들이 막 참수되고 200명이 넘는 인질들이 막 지금 죽어가고 있고 포로로 잡혀 있는데도 팔레스타인 지지한다, 그 팔레스타인 명확하게 온건파 외에 하마스를 지지한다, 뭐 이런 거죠. 지금 지지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뒤에 배후가 뭐냐 하면 노동연대예요. 노동연대. 냄새가 나죠? 빨간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노동연대가 있고, 저기 보면 왼쪽에 여러분 깃발이 무슨 깃발입니까? 동성애 깃발이지요. 그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그래, 그렇다 쳐. 근데 저 동성애 깃발을 왜 흔드냐고. 쟤네들이 좀 무시한 게 뭐냐 하면 무슬림들이 제일 혐오하는 게 동성애입니다. 저 흔들다가 지금 잘려요, 저거. 저렇게 흔들다가 목 날아간다고요. 그러니 성소수자를 누가 적극적으로 차별금지법 이런 거 시행해가지고 발의해서 거짓 인권을 삼으려는지, 그리고 노동연대 하면 무엇이 배후에 있는지 냄새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 그 다음 슬라이드. 열방이 왜 이스라엘을 미워하는가? 여러분, 지금 왜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서 처음에는 중동 간의 문제였다가 왜 지금 열방으로 막 번지게 될까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강원도만한 나라가 뭐라고, 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저렇게 하게 되냐 말이에요. 거기에는 뭐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죠. 제3성전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슬람교, 가톨릭, 개신교 모두의 성지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특히 중동과 유대교가 지금 분쟁이 있기 때문에
화약고라고도 표현을 하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좀 찾아볼까요?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친절하게 해놨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세요. 저를 따라와 보세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뭐라고요?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중동전쟁이 이스라엘이 회복하면서 중동전쟁이 지금 10차례 일어났지만 이스라엘과 관련된 거는 4차례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중동전쟁이 퐁당, 그리고 뭐 시편 전쟁이 한 번, 퐁당, 또 이런 식으로 갈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건 경고라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회복 이후에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지는 거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막 이스라엘에 너무 빠져 있는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무 이스라엘 시온주의에 빠져 있는 기독교인들도 막 이스라엘 이겨야 된다고 일단 이기고 봐야 된대. 뭘 이기고 봐? 중동 전쟁은 여호와의 경고라고요. 이겨야 되는 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거지만 이겨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기게 해주는 거지 잘나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알잖아요. 아수르를 들어세우고 바벨론을 들어세우고 뭐 주변 나라들을 들어세워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여호와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이 회복된과 동시에 중동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건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다. 돌아와라, 이스라엘. 여호와 곧 하늘의 하나님 터를 세우시며 이렇게 되어 있고 2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대까지 이르리라.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히브리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뭐라고 번역을 하죠? 주변 모든 민족에게 비틀거리도록 두는 잔이다. 사면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면을 넓게 잡으면 넓은 거고 좁게 잡으면 좁은 거잖아요. 사면이라 번역해야 될 게 아니라 이건 히브리어로 주위 아니면 주변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2절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과 3절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연장선에서 확장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중동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주변 민족에게 비틀거리도록 두는 잔이다. 이게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서 지금도 두고 있는 잔이라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두고 있는 잔이 되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술잔이 좋아 보여서 취하면 이게 나중에 무감각해지고 무분별해지고 어리석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예루살렘을 탈취하려고 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저 잔을 탈취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땅 전쟁을 해서 이기려고 하는 저 전쟁이 결국에는 주변 민족들을 비틀거리게 하고 무분별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무분별하게 하나님과 싸우게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중동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보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과 그것을 치러 모이리라. 3절에 어떤 날이요? 그날에는 이런 어떤 주변국들과의 마찰이 생기다가 점점점 이것이 역사 가운데에 열방 가운데로 번지면서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 저거 뽑아버려야 되는데 저거 어떠한 강대국이 연합하고 합심해서 이스라엘을 들려고 해도 이게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뭐 유엔 총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짐입니다. 짐. 미국은 관계가 있어서 지지해 주지만 아까 봤잖아요. 120개의 나라 그리고 45개국의 기권국에게는 곤란한 짐인 거예요. 이 전쟁이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그 하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하만국이 그것을 땅의 모든 민족이 나중에는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유엔 총회에서 엘리 코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이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It is important to also recognize the attacks by Hamas did not happen in a vacuum. The Palestinian people have been subjected to 56 years of suffocating occupation. They have seen their land steadily devoured by settlements and plagued by violence, their economy stifled, their people displaced, and their homes demolished. Their hopes for a political solution to their plight have been vanishing. As we meet here today, young babies, children are held in Gaza. These kids witness horror which cannot be described by words. Mr. Secretary General, in what world do you live? Definitely, this is not our world. How you can agree to a ceasefire with someone who swore to kill and destroy your own existence? How? The UN is failing, and you, Mr. Secretary General, have lost all morality and impartiality. Because when you say those terrible words that these heinous attacks did not happen in a vacuum, you are tolerating terrorism. And by tolerating terrorism, you are justifying terrorism. And I think that the Secretary General must resign. 지금 영상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이스라엘이 도발될 수 있는, 발끈할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역사적인 맥락 가운데서 팔레스타인 문제 봐야 되고 지금 거기서는 무고한 사람들이 쫓겨나고 있고 죽고 있다라고 했더니 그 문제는 팔레스타인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 가자지구 문제 이미 해결됐는데 지금 먼저 선제 공격을 당한 건 이스라엘이다. 아직도 200명 넘는 인질들이 잡혀 있고 참수당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 지금 너희는 도덕성을 상실했다. 많은 열방들에게 이스라엘이 너희 유엔은 유엔에 지금 일을 못하고 있다. 사퇴해야 된다. 휴전 없다. 비열하다.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전 안 할 거고 이대로 갈 거다. 그러니 이게 뭐가 되냐 하면 처음에는 이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주변의 문제였다가 이게 열방의 무거운 돌이 되는 겁니다. 저것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한번 공격하면요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 죽입니다. 북한 무기 나왔네. 이거 북한 소행이네. 이란에서 무기가 공급됐네. 이란 발뺌하더니 이란에서 무기가 나왔구나.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 이제 골치 아픈 민족이지요. 한번 이스라엘의 한번 영토의 변천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스라엘 건국 전에 여러분 팔레스타인 영토가 지금 초록색이 전부 다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나라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시오니즘이다 해서 야 너희 좀 우리 땅 좀 나눠주라. 우리 땅 여기 우리 땅이다. 200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그 팔레스타인이 야 여기 우리가 살았는데 야 뭐라 하냐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주셨다 하니까 이 팔레스타인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여차저차해서 1947년에 유엔 총회에서 분할 구역을 정해줍니다. 이스라엘은 여기, 팔레스타인은 여기. 이제 두 번째 사진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팔레스타인도 어느 정도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스라엘도 협의해서 분할 구역을 가지게 됐죠. 근데 1948년에 보면 이때 1차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서 78%의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르단 주변에 저쪽에 초록색이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좁아졌고 가자지고 있고 이스라엘이 저렇게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1차 전쟁 때 좀 더 가까이 한번 가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1948년 1차 중동 전쟁에는 이스라엘 대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 이게 여러분 병력의 2배였습니다. 병력 2배로 교전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는데 이때 영토 78%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2차 중동전쟁은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합국이라고는 볼 수 없고 3차 중동전쟁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1967년에 이게 6.1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참전했고 이스라엘 이 선제 공격에서 병력 차이가 2배였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그 어떤 나라가 점령하려고 공격을 해도 이게 매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이스라엘은 유지되어야 되고 예루살렘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동문으로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보좌에 앉으시고 천년왕국을 베풀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란 땅은요, 무슬림의 땅이 될 수도 없습니다. 계속 승리해 나가는 거죠. 4차 중동전쟁은 이집트, 시리아 그 지원국이 북한이라고 해요. 저 왜 있냐고 저게. 그래서 이것도 병력이 2.5배인데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자기 계획을 세우시고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땅을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하나님의 침묵과 이슬람 연합국의 음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3편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이것들 빨리빨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3편 1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찾았던 본문 보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잠잠하지라고 말하면 하라쉬라는 말인데 귀를 막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 소리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예배와 중보를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지금 고통 가운데에 우리의 신음소리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뜻이지요. 조용하지라는 말은 샤카트라는 말인데 쉬고 계시지만 하나님 왜 쉬고 계십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전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둘 다 여러분 미완료형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속사의 대부분을 깨닫지 못한다 하여도 잠잠하라, 쉬지 말라, 쉬지 못하게 하라 이게 여러분 어디 본문에서 기억이 많이 됩니까? 이사야 62장 6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우리가 이때에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경고인 줄 알고 돌아와라. 이스라엘은 여러분 텔아비브는 동성애들의 메카입니다. 거기서 마약과 매춘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동성애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열방 가운데 동성애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전쟁은 그거 치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을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한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 성벽 위에 누구를 세운다고요? 파수꾼을 세운다. 중보자들을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중보자들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방을 향한 중보자들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앞구절에는 예수께서 이사야 우리가 62장을 공부해서 알지만 나도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서 구속사를 이룰게. 그러니 이사야 62장 6절부터 7절 너희도 중보와 예배로 수종을 들어라 라고 하는 본문이에요. 거기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시차가 있고 해가 뜨는 지역은 해가 지고 해가 지는 지역은 해가 뜨면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위해 지금 집중적인 기도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좀
더 강력하게 기도의 영이 풀어지면서 이스라엘 점점 회복되고 그 찌른바 메시아를 찾을 텐데 너희는 주야로 쉬지 않게 하라. 너희 여호와로 뭐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쉬지 말며. 하나님 구속사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와야 된다 하셨고 그 끝에는 이스라엘도 회복돼야 된다 하셨는데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보좌에서 저 상황을 봐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잠자고 있는 저들을 깨워주십시오. 예배와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히브리어 무릇이라는 말은 보소서 왜냐하면 뭐뭐 때문입니다. 이걸 번역해야 되는데 무릇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왜냐하면이라는 말인데 떠들며라는 말은 으르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들썩대거나 경노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주의 원수들이 지금 경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때문에 분을 내고 있습니다. 떠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워하는이라고 하는 이 2절에 미워하는 이거는 PL 분사인데 이게 칼형의 능동의 강조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분을 내고 있다는, 미워하고 있다는 거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있는 거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그들이 머리를 들었습니다. 이 말은 대항하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를 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치는 것인데 하나님을 대항하고 일어났습니다 하고 아삽이 막 예배 중에 환상을 보면서 자기 때에도 일어나지 않은, 말라기 때에도 일어나지 않고 마카비 때에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들에 대해서 막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깨하여 주께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여기 보면 직역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의 백성들 교활하게 의논할 것입니다. 교활하게, 여기 보면 관계를 깨하여가 교활하게 의논하다는 겁니다. 서로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마치 하마스와 이란과 헤즈볼라와 이런 어떤 러시아와 이란이 이런 군사훈련과 또 언제 이스라엘 치겠다, 키부츠를 점령하겠다고 이미 여러분 한 2년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이거 다 준비해 놓은 것처럼 중동이 10개의 나라들이 서로 교활하게 의논하고 그것을 모의하고 궁리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결정했다, 의논하였다, 서로 의논하였다는 말이 죄기 텐데 스스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자, 우리 치자, 우리 이스라엘을 쳐버리자. 그래서 당신이 숨기신 자,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였다. 이게 숨기시는이라는 말도 분사인데 숨기고 있는이지요. 그러니 과거에나 오늘이나 지금 계속 보존하고 계시는 일을 대항하여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4절에 시편 83편 4절에 이 연맹국들의 최종 목표가 나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라. 히브리어로 여러분 가서는 이게 그냥 가서가 아니라 너희는 가라라는 명령어입니다. 누가 너희는 가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슬람 연합국이라면 누군가가 너희는 가라라고 뒤에서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풀어지든지 전쟁의 영이 풀어지든지 이 전쟁을 도모하고 주도할 뿐 아니라 그것을 실행시키게 하는 영이 풀어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가라 명령한 주체가 있고 이들이 끊임없는 목적이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뭐하지 못하게 한다고 여러분?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뭐하게 못하게 한다고요? 기억되지 못하게 한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라지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기억되지 못하게 한다는 게 이들의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전쟁 왜 일어났나를 살펴보고 이 4절을 한번 좀
심층적으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왜 일어났나? 친미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원래 여러분 이란이 1979년 전에 이란은요 친미고 친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는. 지금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우리 뒤에는 이란이 있다라고 지금 거의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정부도 그걸 발표했고, 이란만 발표한 뿐이지 증거는 다 확보가 됐죠.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에는 친미 국가라서 막 이렇게 히잡이나 검은 거 안 두르고 그 누나들이 막 머리를 막 이렇게 하고 스커트를 입고 막 뾰족 구두를 신고 다닙니다. 근데 1979년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서 왕정 이란은 끝났고 이제 근본주의 무슬림 국가로 가야 된다고 그 미니스커트 입은 다리를 때리고 머리를 막 히잡에 집어넣어 버리고 입을 가리고 립스틱을 뺐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란이 지금 완전히 근본주의 무슬림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전에는 친미 친이스라엘이었다가 이제 근본주의 무슬림으로 돌아가자 해서 막 이제 경쟁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여전히 친미 형태를 이루다가 팔레스타인과 주변 국가에서 점점 부강하게 되고, 원래 이란과 이스라엘은 군사적인 거래를 하고, 또 이란은 기름을 서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미국을 반대하냐 미국을 찬성하냐 여기에 둘 나라가 완전히 찢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근본주의 무슬림 세력이 일어나니까 사우디와 다른 국가들은 다 메카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은 신흥 세력으로 일어났는데 메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하는 목적을 세우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워버리겠다고 하는 목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고 강력해지니까 저 나라 왜 저렇게 된 거지? 저거 죽여버려야겠다. 저거 완전히 이 나라 지도에서 없애야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이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사우디 수교가 되려는 그 시점에 지금 이 전쟁이 발발된 거죠. 한번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지금 돕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근데 배후에 보면 지금 중국이 끼어 있고 또 미국이 끼어 있죠. 근데 원래 이란과 사우디가 서로 또 가까이 지내자 뭐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다가 미국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에게 다리를 놔줍니다. 그래서 수교 협정을 맺게 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라 뭐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슬람도 여러분 두 가지 종파가 있는데, 하나는 수니파고 하나는 시아파입니다. 이란은 뭐냐면 이란은 뭘까요? 이란은 시아파. 사우디는요? 수니파. 이게 왜 나눠지냐면 무하마드가 죽고 나서 시아파들은 혈통을 이어서 우리 지도자를 삼자라고 하는 혈통주의고, 그 시아파들은. 그리고 이제 근본주의 세력들이 좀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수니파는 이제 혈통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투표해서 마땅한 지도자를 뽑자 하고 이제 다음 후계자를 계승하자고 한 게 사우디입니다. 그러니 이 두 나라의 국가와 이 체제가 달라지면서 서로 갈리게 된 거고, 좀 수니파는 좀 온건하고 순하다고요. 그래 수니파지. 시아파는 시다고 시아파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마스는 여러분 수니파입니다.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근본주의적인 애들을 종종 있는 애들이 있는 그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배후에 있다가 뭐라 해야 될까요? 경제적으로도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가까워지는 것을 이란이 원치 않았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미국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 스파이스 루트라고 하는 인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요르단, 이스라엘, 유럽 해상 무역로를 지금 만들려고 했습니다. 저기 보면 1대1로 해상길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고 1대1로가 지금 중국에 1대1로가 저기 계획했던 게
주황 색깔 길로 되어 있지요. 근데 이거를 견제하려면 미국도 하나의 길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한 게 이 스파이스 루트입니다. 그래서 사우디랑 이스라엘이 수교가 돼야 인도가 지금 경제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인도에 있는 좋은 수출품들을 지금 해상로를 통해서 사우디로 보내고 사우디에서 또 뭐 요르단으로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레바논으로 레바논에서 저기 유럽으로까지 무역로를 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견제하려고 했던 1대1로 뒤에 있는 러시아, 이란, 중국 이런 애들이 이거 안 되겠는 거죠, 여러분. 이란은 반드시 사우디를 이러면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러는 중에 전쟁이 지금 발발된 것이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그 다음 슬라이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뭐하게 만들어야 된다? 사라지게 만들어야 된다. 4절의 대사랑 똑같죠. 그 다음 호세인 살람이라고 하는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이스라엘을 중동 지도에서 뭐 하여야겠다? 지워버려야겠다. 이 사람이 이제 군대 쪽이죠. 작가 최고 지도자. 그 다음 하마스 의원 마르완 아브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팔레스타인이 적을 학살하고 목을 치는 것을 돕는 것은 이슬람 국가의 종교적 의무이며 꾸란의 뭐라고요?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꾸란의 명령대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꾸란의 명령이 뭘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 이슬람 경전의 가르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란 5장 51절 한번 볼까요? 우리 뭐 성경도 곤란하네. 믿는 자들이여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친구로 그리고 보호자로 뭐하지 말라? 삼지 말라. 그들은 서로 뭐라고요? 꾸란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유대인이랑 기독교인 우리는 친구래요. 그런데 유대인이 우리 친구로 인정해 줍니까? 이방의 개 같은 것이라 하죠. 우리가 제일 불쌍한 거 아닙니까?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친구다. 걔네들 친구로 삼지 말라. 꾸란 8장 12절. 불신자들,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목을 치고 손가락을 잘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꾸란 47장 4절에 불신자들의 목을 베고 포로로 잡아 돈을 받고 풀어줘라. 이게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미국 납치 됐을 때 레이건 대통령 때였나 언제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내주고 포로 몇 명을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수치였습니다, 여러분. 얘네들은 꾸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꾸란 그대로. 그 다음 슬라이드. 이스라엘 대적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까 우리 본문 한번 봅시다. 본문 6절에서 8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절에서 8절. 어떤 나라들이 지금 나타나는가? 한번 볼게요. 좀 아주 스피드하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어떤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좀 그려볼까요? 지중해, 갈릴리, 요단강, 사해. 여기 왜 그러시죠? 예루살렘. 자, 처음에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에돔입니다. 에돔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이스마엘은 여러분 북아라비아라고 해서 지금 요르단의 경계가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다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이쪽 경계라고 해서 이걸 뭐 북아라비아라고 해서 이걸 사우디로 봐야 될지 또 이걸 요르단에 포함시켜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여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압이 나옵니다. 모압 안문 다 여기 있죠? 전부 요르단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하갈은 여러분 여기 모압도 뭐 치면 여기 팔레스타인도 되겠고 하겠지만 하갈이라고 하는 거는 학자들이 하갈을 이집트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집트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아니라 생각합니다. 역대하 5장 10절인가 20절인가 기억 안 나는데 그렇지 않고요. 하갈은 길르앗 동쪽으로 나중에 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갈을 이쯤으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 뭐 혹시나 나중에 또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보험 하나 들어놓겠습니다. 하갈.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나는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다음 그 어디가 나옵니까? 그발. 레바논 지역입니다. 헤즈볼라. 그다음 암몬 했고요. 그다음 아말렉은 여기 시나이 쪽입니다. 아말렉은 여러분 뭐 딱히 어디 뭐 민족이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뭐 팔레스타인이 뭐 트럼프의 계획대로 뭐 이쪽으로 땅을 주고 뭐 가자지구로 옮겨주고 뭐 이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나이 아랍 쪽 이렇게 명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로가 나오지요. 블레셋은 여러분 지금은 좀 혈통이 섞여서 당시의 블레셋이랑은 다르지만 블레셋은 여기입니다. 지금 가자지구가 있는 곳. 그리고 두로도 내나 여기 있습니다. 레바논과 헤즈볼라. 그 다음에 어디가 있죠? 여러분 이거를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아수르가 왜 여기 나오는지 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제국이고 패권국이기 때문에 누구랑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어떤 그 모압과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다. 이게 강력한 지지를 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시리아. 아수르는 시리아죠. 그 다음 롯의 자손들. 어차피 롯의 자손들은 똑같죠? 롯의 자손들이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날로 치면 시리아, 헤즈볼라, 레바논, 가자, 팔레스타인, 요르단, 그리고 이게 사우디는 어떻게 포함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세로는 사우디가 하마스 여기 이슬람 국가의 편에 선다. 이거는 조금 정치적으로는 좀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요르단과 이집트도 엄격히 말하면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은 이후로 서로 관계가 지금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미래의 협정이 깨지거나 이슬람 국가들은 뭐 한 영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합세를 할런지 이렇게 지금 명단이 이렇게 국가 명단이 나옵니다. 이 10개의 나라들이 지금 속하는데 오늘날로 치면 지금 해당되는 게 뭐 여기 뭐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과 교전하고 있는 데지요. 근데 사실은 여기 사우디, 요르단 이런 데는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전쟁은 안 하지만 언론 플레이 하기로는 팔레스타인 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게 고가 마곡 전쟁이냐, 시편 83편이 고가 마곡 전쟁이냐고 했을 때 전혀 다릅니다. 저기 빨간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게 지금 이 나라들입니다. 고가 마곡 전쟁에 나와 있는 러시아, 터키, 이란, 리비아, 에티오피아, 수단, 벨라루스 이런 데는 지금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요. 그러니 시편 83편 전쟁은 고가 마곡 전쟁의 앞에 있을, 고가 마곡 전쟁은 아마도 시나리오상 뒤에 있을 전쟁이다. 왜 그러냐면 에스겔서 36장 10절 11절을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여호와의 말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이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러시아 쪽에 있는 고객에게 한 말씀입니다.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뭐도 없다고요?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이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그때에. 왜 이게 순서상 에스겔 전쟁이 뒤에 있냐면 아까 우리 도표상 에스겔 지금 전쟁이 38장 10절, 11절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빗장도 없고 성벽도 없고 문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평안하게 있다 했죠. 그러니 시편 83편 전쟁을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변국들을 다 정리하고 이때쯤이면 평안하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쳐져 있는 분리 장벽들이나 아까 땅을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땅을 점점 차지하다가 예루살렘도 어느 정도 일부 탈환하고 이 정도면 또 적들을 몰아냈기 때문에 분리 장벽과 어떤 벽들을 허물고 어떤 이런 평안한 시즌이 될 쯤에 7년 대환란 전에 그렇게 여길 때에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아까 나왔던 나라들, 요르단, 아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유엔의 결의안을 통과시켰고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없이 중동평화 불가하다. 하마스 팔레스타인 지지를 했고요. 레바논, 시리아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확전 대비 비상 수립을 했습니다. 레바논은 이미 교전 중이고요. 시리아도 지금 미군 기지 이런 데를 지금 포격했죠. 그리고 빈살마 황태자도 사우디 팔레스타인 편에 설 것. 이거는 하마스 편에 선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슬람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8 전쟁 레바논, 이란 넘어 이라크도 가세할 수 있다는 조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지금 점점점 현 시대에서 중동전쟁이 발발하고 확전되다가 어느 때 시편 83편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분리장벽이나 어떤 평화로운 때가 와서 주변을 다 정리하면 아까 스가랴 2장 2절 3절이 달랐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가 열방의 문제가 돼서 에스겔 곡과 마곡 전쟁이 되고 이것도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승리하게 되면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온 열방이 모여가지고 예수와 그의 군대를 대적하고 시로 유브라데 강가로 모여듭니다. 그때 마지막 중동 지역의 전쟁이 끝나고 온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리하시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보의 영이 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억하도록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삽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어요. 아삽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이거는 아주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삽의 기도 9절에서 10절.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렇게 행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은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도안이 300용사를 이끌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100명은 자기 군대를 이끌고 200명은 또 뒤를 따르게 해서 기돈과 나팔이다 하고 막 전쟁을 할 때에 서로 교란해가지고 막 미디안 군인들이 서로 막 잡아 죽이고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전쟁을 이기게 된 300명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이긴 것처럼 해달라는 거고, 기손 시내에서 했던 것 같이라는 말은 사사기 4장 5장에 뭐가 나오냐면 드보라가 나오죠. 드보라가 여선지자로 있을 때 바락이 이제 찾아갑니다. 그러니 바락이 쫄고 있을 때에 야 군사 10,000명이 너에게 올 거다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야 군사 10,000명이 올 거다 했더니 정말 바락이 군대들 소집하고 있더니 군사 10,000명이 딱 모였거든요. 근데 다볼산에서 드보라가 이제 치러 가라 했을 때에 10,000명이 이제 내려갑니다.
그 시스라 군대, 야빈과 시스라 군대를 치러 내려가는데, 그때 야빈과 시스라 군대는 어디 있었냐면 기손강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철병거가 900대, 그러니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사사기 5장에 보면 별들이 함께했다 했고 천사들의 활동이 풀어진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폭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송강이 우기도 아니고 건기인데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범람해서 철병거의 바퀴가 수복되고 시스라가 맨발로 도망하게 되죠. 그래서 출격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이 주변국들의 연합을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고 영적 활동을 풀어내 주십시오. 천사들을 풀어내 주십시오. 미카엘의 진영을 풀어 주십시오. 이런 어떤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이렇게 아삽이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아까 3차 전쟁 중에 6일 전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6일 전쟁 때 6일 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기 시나이 반도까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6일 만에. 근데 6일 만에 차지한 게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시나이 반도에서 수천 명의 이집트 군대들이 여러분 딱 이제 이스라엘 치러 간 거예요. 근데 어떤 군사 한 명이 또 이게 그 무리에서 이탈을 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가 혼자 터벅터벅 이제 자기 무리를 찾으려고 가고 있는데 수천 명의 이집트 군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겨요? 수천 명이 나오니까 수천 명이 이기고 한 명이 죽겠죠. 근데 한 명이 나는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천 명 이집트 군대가 총을 버리고 두 손을 들고 항복할게. 그래서 그 한 명이 수천 명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포로를 이끌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에서 야, 어떻게 네 혼자 수천 명을 항복을 이끌고 포로로 잡아왔냐 라고 해서 이집트 군대를 신문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스라엘 저 병사 뒤에 있는 수천 명의 천사를 봤다. 그런 증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막 별들을 풀어내시고 기적들을 베푸시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데 천사는 이기지 못해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를 했고, 두 번째 6일 전쟁에 시나이 반도에서 이집트 탱크 900대와 장갑차 1000대가 이스라엘 앞에 섰습니다. 근데 700대의 탱크가 이스라엘에 있었거든요. 1900대 대 70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는 죽었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전쟁 중에 굉음이 폭발하고 터지면서, 알 수 없는 굉음이 폭발하고 터지면서 이집트 군대가 두려워서 1900대의 장갑차 탱크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키부츠 지역에는 민간인들이 사는데 이집트 군대들이 막 탱크 몰고 왔거든요. 근데 민간인들이 살면 거기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는데 막 아줌마들 할머니들이 막 국자 들고 싸우러 나가고, 막 뭐 할아버지도 뭐야 이거 파리채 들고 막 싸우러 나가는데, 그 막 두려워가지고, 그 기세에 두려워가지고 이집트 군대가 또 탱크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50명 마을 침공했다가. 그게 여러분 그런 키부츠 마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어떤 증언은 뭐냐 하냐면, 하늘에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처럼 하늘에서 이집트 진영 위에 큰 손이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이집트 군대가 거대한 손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고 또 두려워서 퇴각합니다. 그리고 골란고원 쪽에, 시리아 골란고원 저 위쪽에, 저 요단강 갈릴리 위쪽에 골란고원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시리아 군대가 방송을 오보한 거예요. 뭐라고 오보했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 진영을 거의 다 장악했다라고 하는 실수로 말을 내뱉습니다. 근데 이 라디오 오보가 모든 시리아 군대에게 다 들리면서 우리가 적구나 하고 몇 명 안 되는 이스라엘 군대를 앞에 두고 퇴각합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일들이 마치 시편의 아삽의 기도처럼 벌어지면서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가장 탁월하게 전쟁의 영을 잠식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해 막 무조건 맹목적으로 이겨야 된다가 아니라. 그 다음 11절, 12절을 보면 11절에 보면 시편 83편 11절 그들의 귀인들은 오랫과 썩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이것은 여러분 어차피 기돈 때에 다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고 했기 때문에 이거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뭐로 취하자 했다고요? 두 번째 목적, 이스라엘의 원수인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치려는 첫 번째 목적은 나라에서 지우게 하는 게 목적이었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목장을 자기들의 소유로 취하자는 건데, 이 목장이 여러분 히브리어 어휘 사전을 찾아보면 그냥 목장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어떨 때에는 거처 처소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복수형이기 때문에 뭐 성읍들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핵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하는 게 이들의 목표인 겁니다. 하마스 길을 보면 지금 황금돔이 심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거라고. 13절에서 15절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해서, 이거는 왜 사막에서 빠바바바밤 그거 빠바바 그 뭐예요 그거 그 왜 예? 뭐 황야의 무법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막 말 타고 돌아다닐 때 막 사막에서 막 가시 엮은 것 동글동글한 것들이 막 바람에 확 돌아가는 거 있죠. 그걸 말합니다. 별거 아닌데 설명해봤습니다. 그 다음 자 14절 살림을 사르는 불같이 산불같이, 그리고 15절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단순히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연맹국들이 단순히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아삽이 그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16절, 18절이 우리가 취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럼 이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16절, 17절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여러분 아삽이 뭐라 했냐면 단순히 지금 이스라엘처럼 중동국 전부 다 멸하겠다,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삽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아까 앞에 기도도 보면 물러나게 해달라 하잖아요. 바람에 굴러가는 건불처럼 말살이 아니라 쫓겨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점점 기도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만 돌아올 뿐 아니라 중동 국가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원수들로 찾게 해주십시오. 마치 이사야 19장의 경배대로가 열리듯이 하나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은 무슬림들이 추수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과 그 열방의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것을 경고의 사인으로 알게 해달라. 그리고 17절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로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이후로 중동전쟁이 이제 1차, 2차, 3차, 4차 점점 아마겟돈 전쟁까지 점점 확전되고 점점 더 빈번해지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마지막 때 여러 환란이 닥칠 때에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찌른 자를 바라보도록 경고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이스라엘의 자고함이 되지 않고 주변국들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저들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고 찾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온 열방이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을 보고, 마치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만 일어났다 하면 온 열방이 막 뉴스를 틀고 주목하잖아요. 온 열방이 여호와만 지존자인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해 또 중보하고 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